반갑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그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요. 나누는 이유는 한번 나눠 보면은요,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이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 이 교회의 분위기는 어떤가 알 수 있거든요.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하나 더 할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할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나야지 짜증나면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죠. 한 달 조금 더 됐나요? 연락을 받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제자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제자들 교회 한 번도 제가 목사님 만난 적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쪽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제자들 교회가 열심히 아주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주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게 주셨던 세 가지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교회구나. 아멘 안 하시네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기도하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교회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상당히 이렇게 활력이 있고 생기 있는 교회구나. 계속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늘 두렵습니다. 저는 벌써 설교를 40여 년 가까이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강당 앞에 서면 이 설교단에 서면 늘 두렵습니다. 두려운 이유는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감각이 죽어있는 목사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63입니다.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고요. 우리 교회적인 내규는 70이라는 은퇴 내규를 정해놨습니다만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저는 솔직한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이 참 똑똑하고 잘하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얘기가 싫은가 봐요.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권사님의 이야기고 제가 솔직히 느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와 같이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생기가 있는 활력 있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이 자체가 감사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고 또 저의 개인적으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출발하면서 여기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목사님 눈 감고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요, 눈 뜨고 기도하죠. 그럴 때는요, 기도하면서 왔습니다마는, 그리고 들어오면서 목사님과 같이 들어오면서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느꼈던 느낌도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있고 또 생계가 있는 교회인데 찬양까지 살아있네. 우리 종욱은 집사님하고 이동준 형제가 찬양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이것이 교회지. 요즘 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모이는 교회,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 저희 교회는 그래도 연세 드신 분과 젊은이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이들과 함께 또 80이 가까우신 어르신과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감사했고
그리고 찬양팀을 통해 들려오는 이 찬양의 소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한 기쁨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가진 그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그 사람이죠.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온통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라면 분명 몸은 여기 와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 그렇지 않겠구나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또 갈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부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시작할 때는 염려가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되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와지는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목회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늘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니? 윤 목사야,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니?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니?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보통 술 마시고 혹은 담배 피고 혹은 음란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큰 죄로 여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자신도 이기적이면서 다른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거짓을 품고 살면서 다른 사람의 거짓을 참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면 바라보는 눈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전환점을 초래하는 예수님의 질문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13절은 이렇게 말하여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이후부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던지신 요점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고백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기입니다. 고백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부터, 고백하면서부터 그 구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영원히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이렇게 말씀드리죠.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런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 진짜 질문인데요. 15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이 중요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과연 어떤 내용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생각해 볼게요. 우선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정리하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선교를 마치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죠. 문둥병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십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고 거기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면 난진맹이가 일어났어요. 눈을 뜨라고 하면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무서운 풍랑도 그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났겠죠. 그는 과연 역사의 한 영웅인가, 아니면 성자인가, 아니면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분명한 질문이 있었어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보편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하늘로부터 온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보통 인간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 질문을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이 정리한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그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헤롯 왕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전하는 메시지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가 환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옛날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몸에 상처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웁니다. 그뿐입니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가뭄이 닥쳤어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졌을 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게 되죠.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생애의 방향을 규정해주는 의미를 가진 질문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 질문은 예수님 자신의 생애와 사역의 본질을 규정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살기 위해 아둥바둥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멋지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 애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바로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존경받는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인류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불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혹은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혹은 애통과 인간적인 눈물과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예수님이 던지신 이 질문 또 한 가지 이유는, 고백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자신의 고백이 될 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생각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이 질문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심장에서 나오는 고백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도 다른 사람의 고백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나의 고백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전통적인 유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초등학교, 그 당시엔 국민학교 때니까는요, 애국가에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때 하나님 처음 알았어요. 아, 하느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냥 하늘님이라 그랬지, 하느님이라고도 안 했죠. 하늘님. 그러다가 중학교를 저는 이제 미션 스쿨을 들어갔는데요, 목요일이면 오전에 항상 그 예배를 드려요. 그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런데 칠판에다가 이 찬송가를 써놓거든요. 네 줄을 가까이 해서 써놔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닐 때에도 그 찬송가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불러, 네 줄을 가까이.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가정이 이제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이 다니게 된 이유는 그거였어요. 저희 누님이 있었는데, 누님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몸이 아파져서 다시 시골로 내려왔어요. 근데 참 아파가지고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좋다는 것은 다 해봤는데도 최종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는 죽는다는 거였습니다. 못 산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부모의 심정에서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마지막 한 곳에 이제 이런 조그마한 약국에 갔는데 거기서 준 약을 먹고 살아났어요. 그때 집안은 그야말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럴 바엔 뭐, 저희는 저희 할머니가 무당 비슷한 거기까지 간 경지 이뤘던 분이니까요. 저는 어릴 적부터 뭐 굿굿, 소굿, 중굿, 대굿, 뭐 일주일, 3일, 이틀, 뭐 하루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느 날인가 학교 갔다 가니까 집이 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석구석 있어야 될 이런 어떤 그 단지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당에 보니까 불이 타고 있는데, 뭔가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것을 태운 흔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나가기로 했다. 그 당시에는 교회 나가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저 미신들이, 저 귀신들이 가만히 두지 않겠구나. 겁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사님이 오셔서 막 그걸 태우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더래. 막 이상한 걸 하면서 하더래. 보니까 방언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한 거를 우리 어머님 표현은 이상한 소리 하면서 뭐 그 태우더라. 아무튼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요. 그렇지만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다가 그것도 이제 누님, 저희 연년생 누님이 있는데, 그 누님이 그 학교를,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어디를 갔냐면은 미션 스쿨을 갔어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나오는데 기숙사에 생활하다가 토요일 날 올 때 길거리에, 즉 교회에서 집까지가 한 40분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40분이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좀 마중을 좀 나왔으면 좋겠다, 토요일마다. 근데 토요일 날 자연스럽게 학생부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그냥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기다렸습니다. 근데 동생의 꿈은, 누나의 생각은 뭐냐면, 동생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누이가 기도했던 것은 아버지가 장모님이 되는 게 꿈이었고, 동생이 그냥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교회를 들어가게 됐고요. 교회를 들어갔지만 뭐 전혀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지나고 3학년이 됐는데요. 3학년 때부터는 조금 이렇게 학생회장이라는 것을 맡겨주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잘 모르지만 열심히 했어요. 무조건 철야도 했고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철야하고, 뭐 토요일이면 거기서 교회 청소 다 하고. 자, 그런 일이 있는데 1979년도 8월 20일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날이 제가 지금 결혼기념일이 8월 20일인데요. 저는 몰랐어요. 그것은 생각 없었는데 8월 20일에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는데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 진로 문제가 고민되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가서 돈 벌어서 우리 부모님, 왜 부모님들은 항상 싸우시면 우리 아버님이 약주를 참 좋아하셨는데요. 술 주사가 있으셔가지고 그 주사는 이렇게 다 깨셔야만 주무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4시, 5시 정도 돼야 깨시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서 우리는 구들장이잖아요. 그럼 구들장에 무릎을 꿇어요. 여기 보니까 새벽 무릎 기정인생인데요. 여기 보니까 목사님 서재실에도 보니까 저렇게 그 무릎, 새벽 무릎 그 부분에 대한 말씀, 그 책이 있더라고요. 자, 그때 겨울은 길잖아요. 그러면 그 긴 겨울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아버지가 조금 늦게 들어오시면 그나마 늦게 시작이고, 일찍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약 주시는 분들의 특기가 그거잖아요. 똑같은 말씀 그냥 수천 번, 수만 번 듣고 두드려요. 그러다가 잠에 이제 그 약주가 깨시면 니들 왜 이렇게 있냐, 안 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되지? 내 지내놓고 나니까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무릎 꿇는 훈련을 그때부터 시킨 거죠. 지금께서 저는 6시간, 7시간 무릎을 꿇어도 괜찮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지금도 여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무릎 꿇는 게 더 편안한데요. 자, 그래서 그랬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뭔가 감동이, 진로 문제, 그 당시에 어떤 우리 아버님을 중심으로 주위 동네 어르신들이 제가 가는 길이 육사를 갔으면 좋겠다. 아유, 목사님 뭐 키도 자그마한데, 그 당시에는 167.8이 보통이었잖아요. 다 우리 국산 사이즈가 그랬잖아요. 안 웃으시네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뭐 그런가 보다.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육사를 가서 뭔가 군인이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동네 분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육사를 간다면 모든 그 등록비를 자기들이 대시겠다, 그럴 정도로다가. 근데 어느 날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진로에 대한 걱정이 되어지면서 뭔가 기도원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바로 주택이 옆에 있었었는데, 사택에서 문을 두드려, 그때가 새벽 2시인 것 같던 것 같아요. 왜 감동이 올 때 그냥 곧바로 순종하라는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사택 문을 두들겼습니다. 목사님, 제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기도원을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기도원을 올라가는데 간 이유는 분명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을, 주의종 되는 것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반대가 너무 심했으니까요. 만약에 그런다면 호적에서 파라 그랬으니까는요. 넌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는요. 기도밖에 답이 없다 싶어서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강화 출신입니다. 만이산을 올라갔어요. 만이산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뭐 요즘 저는 가방이라도 좋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뭐 그렇게 밥밖에 없으니까 밥을 여기까지 먹어야, 꾸역꾸역 여기까지 먹어서 꽉 차야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야 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3일 동안 금식 작정을 하고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 그 길목에 한 30분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면서 왜 이렇게 나무들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서, 야, 너 굳이 그럴 필요 있니? 너 그러지 않아도 돼. 올라가지 마. 그렇지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가야 될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반대가 심합니다. 아직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염려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틀째 저녁 밤 11시쯤 되어졌는데 제 마음속에 와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이 딱 오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받고 나서 항상 은혜를 받을 때는 두 가지를 같이 받아요. 찬송과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오더니 찬송이 그 당시 172장, 지금 183장이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면서 그 찬양이 그냥 마치 그 어떤 이 천상에서 올려온 소리처럼 쫙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응답이 왔구나. 저에게 그 당시의 응답은 그거였죠. 우리 부모님이 허락해서 신학교 가서 주의종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가라. 그래서 이 신학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은혜 받고 나면 야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이제 뭔가 이제는 염려가 없지.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인가 제 몸이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아파요. 그리고 몸무게가 쭉쭉쭉쭉쭉 빠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해 주고 그래도 여전히 제 몸은 점점 자꾸 어디 특별하게 아프진 않은데 아픈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어느 분이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지역에 보면은 은혜 받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은 분한테 가서 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도 신학교 갈 사람인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지금 아주 불덩인데 그야말로 불덩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내가 기도 받아야 되지? 하는 뭔가 마음속에서의 그 부분이 거절하더라고요. 그건 교만인 거야. 그러지 마. 가. 주변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갔어요. 갔더니 기도를 쭉 하면서 이렇게 이쪽에가 아픈데 여기 나도 모르게 아픈데 여기가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했더니 저를 상당히 이뻐하던 큰 고모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네가 주의 종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가면 뭔가 증상이 나타날 거니까 뭔가 그것이 소변이든 뭐든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믿음 안에서 걸어가. 그래서 그야말로 그 밤에 그것이 이제 깨끗하게 고쳐졌고요.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사역을 하면서 와졌던 것은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참 그 당시엔 많았고요. 또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많으면 귀신 들린 자 오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를 그때부터 제가 허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프면서 그렇게 몸이 아프면서 원인도 없이 왜 몸무게가 쭉 50kg까지 떨어졌으니까는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주 안에서 겸손히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으로 알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부러웠던 것이 이렇게 부모님이 신앙이 있고 혹은 뭐 목회자 가정이든 혹은 목회자 자녀이든 혹은 장로님 자녀이든 그게 참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 기도적인 뒷배경이 없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그야말로 각계 전투를 해야 돼요.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은퇴할 때까지 은퇴하고도 마찬가지겠죠.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치열하게 그냥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고백되어지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것이 없잖아. 나는 다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지금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광야가 축복인 것은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성막도 있고 율법도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만나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길에서 왜 나를 이 광야에 두십니까? 라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항상 저는 나의 지금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때 저는 이 끌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인데요.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렇게만 딱 나와야 되는, 쉬지 말고 범사에, 다 아시면서 왜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항상 지금 기뻐하고 있니? 여러분, 목회 현장은 어려워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시시각각으로 어떤 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삶의 현장에 들어가 있는데, 그 현장에서 저들이 주 안에서 승리해야 될 터인데, 유혹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저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강단에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있니? 기쁨이 있니? 기뻐하지 않다면 너 억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점검을 해요. 그런가 하면 감사가 있니? 그러면 그 부분 앞에서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돼서 한 말이지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자,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는 거 보니까 이건 베드로의 성령에 감동돼서 한 말이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17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도 놀라셨어요. 예수는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이름 전체를 부르잖아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실 때 보니까 내가 복이 있다. 그러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참된 신앙에서 참된 축복이 나오는구나. 참된 신앙은 혈육이 아니에요.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방법,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입니다. 내가 고백해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령에 이끌려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에 바닥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구원이 임했어요. 그러나 기쁘지 않아요. 고백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면서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또 전할 것을 생각하면서 쭉 기도하면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만큼 설교 잘하시는 분은 없어요. 이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담임 목사님만큼 잘하는 분도 없고요, 담임 목사님만큼 사랑하는 분도 없어요. 저는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야말로 집밥이에요. 집밥. 그렇죠? 음식으로 보면 집밥이에요. 집밥은 언제 뭐 김치라도 맛있잖아요. 근데 저는 외식에, 근데 내가 외식을 한 끼 외식하러 가는데 가끔 외식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외식인데 맛있는 거 그래도 먹고 나선 좀 후회 없으면 좋겠다. 그래도 외식 그래도 맛있었네. 이래야지. 그냥 외식 안 먹으면 못해. 그냥 그 돈 생각나.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오면서 더 괜히 마음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떠올랐던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저는 90년도 1월 7일 날 교회 개척을 했어요. 이제 오후 간증은 조금 더 좀 디테일한 간증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교회 개척을 하고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그냥 열심히 목회자는 이렇게 개척하고 나서는 한국에서는 열심히 신방하고 전도하고 뭐 그래서 교회가 자립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날도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좀 늦은 시간이에요. 오후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집 아파트 앞에 이제 그 아파트 처음에 이제 개척하고 나선 당분간 거기 살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동네로 가서 살았군요. 이렇게 그 우리 집사님 집에서 세대로 살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지역이 정리되면서 나와서 아파트에서 사는데, 아파트 있을 때 우리 아들이 5살 때,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손주는 3명이 됐습니다만은 그 아들이 5살쯤인데요. 놀이터에서 제가 들어가는데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자기보다 조금 큰 아이 한 6살, 7살 정도 먹은 아이인데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의 머리 위에다가 그 놀이터에는 모래가 많았잖아요. 모래를 이렇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모래를 뿌리면서 좀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은 그냥 뭐 형이니까 뭐라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죽어서 그렇게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그랬지. 우리 아들이 요한인데요. 요한아 하고 부르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그러는 순간 아들이 그 자기를 괴롭히던 형을 향해서 역전이 된 거예요. 형아가 나한테 모래를 끼얹었지? 역전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167.8에 불과해요. 키가. 그리고 몸무게도 그 당시에는 60kg, 59, 60kg 그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빠가 최고인 거예요. 아빠라는 그 이름 앞에 그 큰 아이도 그냥 요한이 아빠 때문에 당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어떤 회개를 했냐면, 하나님, 아들이 아빠를 생각하는 만큼의 믿음만 있었어도 하나님, 내가 좀 더 나은, 그리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정말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요? 나는 사역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또 이것저것 일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잠시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로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 되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또 그 부분을 잠깐 잃었습니다. 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회개는 그냥 간단하게 회개가 아니었어요. 보통 하면 3일 금식했습니다. 보통 한 달에 3일씩 금식하는 것은 그냥 보통 일이었어요. 그냥 보통 3일, 일주일. 회개 한번 하려면 그래야, 그것이 회개가 정리가 돼야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성경 여러분 읽잖아요. 계속 읽잖아요. 저희 교회는 금년도에 100독이 목표입니다. 전체 교인들. 저도 지금까지 7독째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이 넘어가지 않을 때는 어때요? 그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 있는데 여기에 걸려요. 그러면 거기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성경을 넘기다 보면 이렇게 눈물 자국이 이렇게 얼룩얼룩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영원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 앞에 모두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기 새벽 무릎 기적 인생이라고 하는, 무릎으로 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부분 앞에 여러분이 주어도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주어지는 삶의 현장,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여전히 넘어져요. 부족해요. 우리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룩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거룩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룩을 따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마무리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하잖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고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참된 고백,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